크리스천과 애국.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애국, 애족과 무관한 크리스천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까닭은 세 가지다. 첫째, 크리스천이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중요함을 알기에 단수인 자신보다 복수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복수의 총체인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둘째, 크리스천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미국 땅에 태어나서 미국인 곁에서 살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인 우리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애국 애족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해보신 적이 없다. 그분은 이스라엘 경내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사셨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갈릴리인 역시 외국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조국을 위해 울기까지 하셨다.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번을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 자신의 문제를 놓고 땀이 피가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고, 또 한 번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한 채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통분해 우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감람산 위에서 이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며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께서 그처럼 당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애국 애족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참된 크리스천은 진정한 애국 애족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애국 애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 애족과 다르다는 점이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애국애족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애족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할 애국애족이 아니다. 청교도적 신앙인이었던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 지드가 이렇게 말했다.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국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애국일 수가 없다. 유럽 지도를 보면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스페인이, 오른쪽에는 프랑스가 자리를 잡고 있다.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렇듯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역사 또한 침략과 전쟁의 역사였다. 따라서 스페인 사람들이 애국자라 떠받는 영웅이 프랑스 사람들에겐 침략자로, 프랑스의 애국 영웅이 스페인 사람들에겐 정복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앙드레 지드는 그런 애국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애국일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현해탄 저쪽 일본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근대 일본의 기틀을 만든 위대한 애국자로 추앙하여 일본 지폐에 그의 얼굴을 새겨 넣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해탄 이쪽 한국인들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를 강탈했던 원흉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지사로 존경받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들의 영웅을 죽인 폭도일 뿐이다. 만약 이런 것이 애국이요 애족이라면 이것은 결코 크리스천들이 추구할 애국 애족일 수는 없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국 애족은 크리스천들의 추구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에 영원한 진리의 기초 위에서 추구하는 애국 애족이란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애국 애족이라면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도 애국이요 저쪽에서도 애국이어야 하며 현해탄 어느 쪽에서든 애국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크리스천들이 행하고자 하는 애국 애족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애국 애족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애국 애족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삼는 데 반하여
크리스천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애국애족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기적인 마음의 총결집이 애국애족이라는 구호로 나타난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안중에 없이 어떻게 하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애국애족을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언제나 참된 애국애족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 그 결과 되돌아오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이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애국애족의 참된 본질이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처음으로 전도의 현장에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민족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이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종착역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바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 세계를 가슴에 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라는 명령이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사시다가 유대인으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유대인인 동시에 온 인류를 마음속에 품었던 진정한 세계인이셨다. 바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분은 세계를 송두리째 품으셨던 것이다. 이처럼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애국애족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종착역이 아닌 시발점으로 삼을 때 어떤 경우에도 민족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1981년 8월에 리처드 워커 대사가 제12대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에 부임했을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신군부를 지지한 것으로 인해 이 땅에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다. 워커 대사가 부임한 뒤에도 반미 감정이 계속 악화되자 어느 날 그는 한국 기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민족주의는 서로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국인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면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학생들은 데모를 했고 정치학자들까지도 신문의 칼럼을 통해 워커 대사에게 그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워커 대사는 자기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노라고 맞섰다.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순교자의 작가 김은국 씨가 그 문제를 푸는 해결사가 되었다. 한국 사람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영어의 내셔널리즘이 아니며 영어의 내셔널리즘은 한국 사람이 말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일깨운 것이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외국의 침입을 당하거나 외세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이 도리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내셔널리즘이란 약소국가를 질밟는 강대국의 자기 옹호에 지나지 않는 용어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늘 강대국의 그늘에서 생존 자체가 문제시되던 약소국가에 있어서 민족주의란 자기 생존을 지키려는 비장한 본능을 뜻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영어의 내셔널리즘일 수 없고 영어의 내셔널리즘을 한국의 민족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김은국 씨가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오해는 풀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다. 내셔널리즘이든 민족주의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더욱더 존중히 여기되 배타적인 민족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물론 그보다 더 심한 국수주의자는 더더욱 될 수가 없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표준 세번역. 얼핏 보면 대단한 민족주의자의 주장처럼 들리는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민족주의자였는가?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민족주의자였다. 자기 민족의 관습과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색출해서 처단할 정도로 철저한 민족주의자요 국수주의자였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의 저주도 감수하겠노라 고백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이상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다.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바울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유대인을 위해 유대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인을 위해 로마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 역시 가장 유대인다운 유대인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세계인다운 세계인이었다. 그에게도 애국 애족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평화의 씨가 뿌려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애국애족은 왜 처음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 왜 자기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서야 그 사랑이 확대되어 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자 주님께서는 경천애인이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의미인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망하게 소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겠는가? 술과 향락에 빠져 자신의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는가? 진리 안에서 자신을 다듬고 진리 위에서 진정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애국애족도 이와 마찬가지다.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고 대한항공과 연결되는 곳이면 어떤 오지에서도 한국인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치스럽게도 오늘날 전 세계의 관광지에서 무질서와 탈법을 이야기하는 관광객들은 거의가 한국인들이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대한항공을 탔을 때였다. 새벽 2시경에 비행기가 경유지인 피지섬에 잠시 내렸고 승객들은 보세 구역 안에서 대기했다. 그 안에 있는 면세점은 잠시 후에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종업원들이 한국인 뒤를 따라다니면서 한국인들이 물건을 집을 때마다 현장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 면세점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동안 한국인들의 쇼핑이 얼마나 무질서했으면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물건을 가져갔으면 그런 수모를 자초했겠는가. 세계의 유명한 관광 명소에 가면 한국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조국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고 조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어떻게 남의 나라와 남의 민족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정말 참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작은 교통신호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불의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정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사랑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종착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인류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 화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동시에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황인종도 백인도 흑인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계 모든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 모두에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시발점으로 삼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계속 확대시켜 나간다면 그 사랑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이 민족에게 평화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천이 취할 참된 애국이요 애족이다.